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다시 두 절씩 보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유다인들 그리고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일방적으로 유다인이 당한 것이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유다인이 아무나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유다인과 싸웠는데 유다인에게 졌습니다. 이거는 수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 몇 명이나 된다고. 물론 수십만 명 됐겠지만은 그래 봐야 전체 다른 민족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그랬죠. 유다 사람들이 왕의 조서 때문에 이제 기세가 등등해지기도 했지만 모르드게가 점점 명성을 얻어갔기 때문에 어제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섰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127도 각 지방에까지 모르드게의 명성이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김정일이의 적통을 이어받아도 3년이 지나도 아직 저 북한 땅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이 넓은 땅에 왕도 아니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저 지방에까지 힘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9개월 만에 9개월도 되지 않아서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현실적인 정치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방의 관리들조차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권력 행사하는 것을 도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유다인 대적을 죽여준 게 아니고 유다인들이 하는 일을 공권력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앞에 성은 유다인들입니다. 왜 도왔냐면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유다인들을 점점 두려워했고 지방의 제후들 또는 관리들은 제2인자 모르드게의 명성을 이제 알고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유다인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썩 많지 않았다는 어떤 약간의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인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했습니다. 5절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 죽였습니다.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절대로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미워하는 자들 유다인의 대적을 죽였을지라도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누굴까요? 이 대적에 그 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처자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권사님은 들어간다고 장로님은 안 들어간다 그러고 누구를 따라야죠? 이번엔 장로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11절 봐보세요.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게 이 조서의 핵심이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죠. 그게 아니고 본래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냐면
그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과 유다인의 처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 처자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원수들의 처자가 아니고 유다인들의 처자. 보통 남자 중심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인 성인 남자와 그들의 처자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게 바로대로 됐어요. 그는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려는 그 땅의 백성들,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인의 대적이고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죽였는데요. 수산에서 500명, 하만의 10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재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너희 생명을 보호하라 그랬죠. 그 생명 보호하는 데 싸움이 멈춘 것이지, 사람이 피를 보면은 자꾸 포악하고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나오게 되는데, 오직 나의 생명 구하는 데까지만 멈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인들은 멈추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위한 피 흘림까지만 허락한 겁니다. 자, 이래서 부하들이 도성에서 도륙된 사람의 수요를 왕께 말했어요. 500명이 죽었습니다 하고 누가 이제 와가지고 말해줬겠죠, 왕에게. 이런 후에 왕후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였다고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아니, 보고는 안 올라왔죠. 그죠? 도성이니까 하루 안에 보고가 올라오지. 지방에서는 안 올라옵니다. 오늘 13일 당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요구하니까 내일 14일까지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에는 지방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도성 수산에서 500명 죽었다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였겠냐. 자,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에스더 당신이 산 것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 유다인 살린다고 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가지고, 물론 유다인이 준 것도 나중에는 뭐 손해가 됐겠지만 하여튼 자기 백성이 지금 죽어가는 수를 짐작해 볼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그렇지만 이미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미 뭔가 이 사람의 운동 경기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이 나라의 뭔가 이 백성들의 운명이 이 손에 쥐어지는 이 흐름에 왕이 그거를 지금 딱히 거스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뭐 더 원하는 게 있냐? 뭘 더 해주랴? 이 정도 됐으면은 기꺼이 해준다기보다는 이 흐름상 안 해줄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에스더를 보니까 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 했기 때문에 멈추기는 그렇고, 솔직히 그렇게 딱히 원하지는 않아요, 왕은. 그런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더 해줄 게 있어? 보통 남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좋게 안 여기도 해줘야 될 판이에요. 수산에 사는 유대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처럼 행하게 해주소서. 지방에까지 내일 하루 동안 이게 전달될 일은 없잖아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산에서만이라도 하루 더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무에 매다는 것은 왕명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의 모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도 그렇잖아요. 효시하라. 목을 쳐가지고 목을 꼬쟁이에 꽂아가지고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아니면 줄에 매달라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걸어놓죠. 이거는 최고의 경고입니다. 그것처럼 도성 수산에서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뿌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유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뒷날 몇 명 죽었다고요? 300명.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 다 죽인 줄 알았더니 내일 하루 더 죽였는데 60%가 더 있었던 거예요. 3분의 2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그럼 모레 만약에 시간을 더 줬으면 한또 3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로 더 죽었을지 몰라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며칠을 더 갔으면
500명 정도는 더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며칠을 더 줬으면. 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지만 힘이 있어 공격하려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마음이 합하였던 동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오늘 하루에 500명이고 내일 300명이라면 60%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루를 더 줬으면 또 며칠 한 열흘을 더 줬으면 긁어내면 처음 하루 동안에 500명 죽었던 만큼 그만큼은 분명히 찾아냈을 겁니다.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위험한 인물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직감하고 에스더가 하루는 더 줘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 뿌리를 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었겠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갖고는 부족함이 돼서 내일 하루를 더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 60%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목매에 달았습니다. 죽인 시신을 잘라가지고 또는 몸 전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아달월 14일에 역시 300명을 죽였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만 죽였습니다. 제사는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야, 7만 5천 명이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로 불렸다는 것. 이들이 일반 백성들이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힘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유다인에게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명으로 또 조서를 반포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7만 5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에 죽임당한 자의 수만. 실제로 버틴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죽인 거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서로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이 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끌어내가지고 목을 다 쳐버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한 거랬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왕명을 받고 유다인을 미워했는데 저놈들 죽이라고 하니까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서워서 똑같이 왕명이니까 무서워서 칼을 내려놓고 유다인들을 화평하게 지나야 되는데 9개월 동안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다고 비는데 유다인들이 죽였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서 못 받았다면 그만이에요. 나 유다인들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와서 하만의 조서만 들이내고 나 이거밖에 못 봐서 그랬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받고도 이거를 무시하고 유다인들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그 재산을 이놈들 부자들 많은데 탈취해서 뺏어 먹겠다고 끝까지 버틴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두 번째 조서가 내린 줄 알아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칼을 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죽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권력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이 7만 5천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유다인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수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에 죽임도 아니었고 내일 모레까지 이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이 드러났을 것이고 그리고 싸웠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 전역에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만이 왕에게 그 조서를 요구했던 바는 개인적인 생각을 물론 왕에게 전달한 것이지만 그거는 이미 유다인 전역에 공감대 나름대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의 말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의 원수를 갚았고 14일에 쉼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수산에서는 13일 4일을 싸웠기 때문에 15일날 잔치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유다인들 그러니까는 성벽이 없이 그냥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미 14일날 13일날 원수가 없고 14일날 서로
즐기면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인에게는 피해가 적냐? 아까 그랬잖아요. 관리들이 도와줬다고요. 예, 도와줬다고. 자,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14일 날, 13일날 원수 갖고 14일 날 쉬었고, 수산에는 14일까지 원수 갖고 15일 날 쉬었어요. 그죠? 자, 이틀입니다. 이 이틀을 서로들 간에 명절로 삼아 즐기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은 즐거움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거죠. 모르드게가 20절 이하입니다. 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왕명으로 보낸 조서지만 이번에 조서는 조서가 아니죠. 편지입니다. 비록 자기가 제2인자이지만 2인자의 권력 행사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좀 말하자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라. 그리고 아달월 13일, 14, 15일에 잔치하여 지켜라. 서로 예물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죠? 잔치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다인은 이날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규례로 삼고 서로 물질을 나누어서 다 즐거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모세와 같이 절기를 하나 제정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유다인들은 그런데요,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규례, 즉 절기를 만들어서 공포한 게 아니고 유다인들 스스로 절기를 이미 제정을 해버렸군요. 이거를 모르드게는 앞으로 계속 지켜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절기를 공포해서 유다인들이 지켰지만 이번 절기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지키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확정을 해준 겁니다.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유다인들이 모르드게가 말하기 전부터 이 날을 지켰냐 하면은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에 돌이켜주고 돌려보냈고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았고 우리는 살았다 해서 이 제비 뽑은 날 부림이라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뜻을 정했고 자기들과 자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어제 뭐랬어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랬죠. 율법의 백성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들과 함께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그때 이 두 날을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쯤 되면 이건 절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집에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들도 뜻을 가지고 있었고 모르드게도 편지 써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이들이 먼저 하기로 했어요. 허다한 잡족이,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하여서 유다인 된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예를 들면 갈렙처럼 페르시아 사람 중에도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어요. 혈통으로는 유다인 될 수 없죠. 예. 율법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절기는 어디서 지켜야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남자는 1년 3차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실로에 있던 성소에는, 성소와 실로에 있을 때는 그리 나오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어디서 지키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지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성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기, 구원을 기념하게 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아하수에로 127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쓰면서 정한 기한에 꼭 이 불임절을 지키세요. 이러면서 이 글에는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뭐라냐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원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었죠. 그래서 살게 됐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이 일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앞에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고 25절에 그리 되어 있지요. 말미암아가 두 가지입니다. 원인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 원인이 두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만 때문에 죽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금식이 꼭 기도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예. 부르짖었단 말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쓰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이 맨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이하 이 제국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이거는 기념할 만한 일이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아마 이들의 편지에도 이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원할 때 이렇게 교만하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백성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날을 지킴이 마땅하지 않겠소.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자, 당신들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결과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고 그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할 테니 여러분들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견고하게 하였고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절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지켰으나 에스더의 명령이 이 일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에스더의 명령인가요? 모르드게의 명령인가요? 아니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명령입니까? 처음에 모르드게가 편지 썼고 두 번째 편지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이 썼다면서요. 그런데 왜 에스더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이름이 모르드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에스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의 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에스더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직접 화법이라 그러죠. 말을 그대로 따온 것이 에스더가 훨씬 많아요.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니야. 이때밖에 모르드게의 말이 직접 언급된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르드게의 행동을 묘사한 거라든지 모르드게 한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이고 직접적으로 말한 거는 에스더에게 말할 때 그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횟수는 모르드게가 훨씬 많습니다. 등장하는 횟수는 모르드게가 많아요. 그리고 행동도 모르드게의 행동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10장을 봐보세요. 내일 볼 거. 에스더 이야기 없고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나요. 그죠? 그럼 이 책은 모르드게서입니까? 에스더서입니까? 이쯤 되면 에스더 모르드게서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반반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더서입니까? 책에 기록되었더라. 왜 이 책이 기록된 책이 여기 있잖아요. 왜 에스더서라고 불립니까? 32절에 보세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을 경고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불임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절기를 그냥 소개한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겠다는 그런 뜻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명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은 세 단어가 아니라 불임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을 기원을 말할 때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란 얘기입니까? 에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에스더가 왕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은 크게 구분하자면 하만의 악한 계획이라면 뒤의 사건은 에스더의 지략이 승리한 결과들입니다. 그죠?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이 전환점이었던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행하고자 왕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판은 거기서 났습니다. 그렇죠? 이 잔치에서 결판이 났는데 이 잔치를 누가 생각했냐는 거죠. 모르드게는 네가 왕에 나아가라 그랬지 나아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진짜 지략은 에스더 머릿속에 나왔고요. 에스더가 목을 걸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 있었고 왕 앞에 갔는데 가서 유다인을 살리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지, 이 작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이거는 순전히 에스더의 머릿속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바뀌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됐죠. 이 일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0장을 앞에 두고요, 여기까지 다 봤어요. 어떤 무슨 결론이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아각 사람의 후손의 결말이 이제 다 나왔고요. 모르드게, 에스더와 그 반대편에 있던 하만, 유다인과 그 대적자들의 결론은 이미 다 났어요. 자,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읽은 참 희한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게의 눈앞에, 넷이 헤게의 눈앞에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더 이쁘게 보였다면요. 즉 와스디 대신 에스더가 아닌 다른 여자가 왕비로 뽑혔다면,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한참 기간이 남은 게 아니고 여유가 없이 1월 13일 혹은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7일 뭐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다면요. 뽑힌 날이 1월 중순이었다면요. 에스더가 잔치해가지고 금식할 기간이나 뭐 잔치하고 왕 앞에 간구할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필 잠이 안 왔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를 보자고 술이나 마셨다면요. 일기를 봤는데 그 많은 일기에 모르드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날 오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왔다면, 그래서 하만은 다른 시간대에 가가지고 모르드게가 높여진 줄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었다면요. 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말을 들었다면, 또는 잔치를 베풀려고 하자고 다른 작전을 짰었더라면, 아니 그 전에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하필이면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유다인 대적이 아니라 강간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는데, 강간미수범으로, 그죠? 봐보세요. 죄명은 그거예요. 예? 엄밀히 말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죄명은 강간미수범이지,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살해 모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자기도 걸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그 살해 모의에서 벗어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 만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약이라면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우연에 가까운 일들,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일어나고 이들이 원인이 돼서 어쨌든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하지만 우연이 3번 이상 반복될 때 절대로 우연이라고 뒤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한 3번 정도 우연을 가장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뭐냐면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필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3번 정도 그런 식으로 꾸며내는 작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인들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한 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줄 몰랐던 사람들, 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안 썼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진짜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나올 법한 구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쯤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작정을 하고 안 썼는데요. 이거는요,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바뀌는 이 과정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불임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포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포로민이 아니고요, 페르시아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는 그냥 끌려간 포로민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기도할 줄 알게 됐을 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으로 끌려간 자들에서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로 바뀐 겁니다. 보세요. 이방에 끌려간 자들은 이방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법대로 그들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는 땅이 이방일 뿐이지 유대인으로 삽니다. 이 전과 후의 차이를 아시겠죠?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주어졌습니다. 모든 절기는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포로민일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 왕과 마귀에 사로잡혔을 때 절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밀원려 행위를 하는 자유의 땅입니다. 척박했지만, 땅은 척박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이었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마시는 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진짜 하나님의 땅입니다. 기름진 가나안뿐만 아니라 광야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게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불임절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애굽과 같은 페르시아에서 주어진 거예요. 성격상 안 맞아요, 이전의 절기하고는.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되죠?
유다인들의 정체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생긴 것들이 여러 절기들 아닙니까? 이거를 기념하고 주신 게 하나님의 절기죠. 그죠?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애굽 같은 땅에 사는데 여기서 절기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땅은 페르시아,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땅이지만 나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자였을 때는 포로민이었을 때는 절기를 제정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을 때 절기를 제정할 수 있고 절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키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추수감사주일이며 절대로 절기를 절기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때, 페르시아에 살지만은 이제는 기도할 줄 알 때, 페르시아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 때,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계시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상 한 번도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왜? 내 눈앞에 보는 세상 사람이 무서워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아니한 내가 문제였지.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든 로마에 살든 나는 솔직히 그게 문제되지 않나 이 말이죠. 과연 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왕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꾸자 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념할 만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고 이만한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 이름 잘 안 불러요.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해요. 어지간하면 뭐 이것이 현대식이고 겸손하지 하지만 이거는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먼저 아는 길을 내요. 하나님이 꼭.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셔서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언제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도 없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실패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어진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저는 이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너무 죄송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 보내어진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구나. 너무 죄송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오늘 우리 주의 기도가 이 말씀과 어찌 그리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어디서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세상에 속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믿음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유다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페르시아에 보낸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이 이 뜻대로 저도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원하시고 있으니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왕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